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실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병자를 치료하고 나오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뭔가를 약점을 잡으려고 공격할 게 없나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능력이 났지만은 예수님이 옷자락만 잡아도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님 옷만 스쳐도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하늘 모르고 치솟는 거예요. 예수님의 따르는 무리들이 막 수없이 많아지니까 그를 향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약점을 잡을 게 없을까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과 같은 거예요. 교회에 어떤 약점이 없을까 하고 쳐다보는 악한 영들의 눈동자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걸린 거예요.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 이스라엘 문화는요, 우리처럼 젓가락 숟가락 문화가 아니고 이 손으로 먹는 그런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보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물론 이제 다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 당시에 손을 씻었지만은 뭔가 모르게 이제 자기네 볼 땐 씻지 않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 우리 문화라는 게 있는데 당신들은 그 문화를 회파하면서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서서 하느냐고 하면서 막 그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지금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교회의 어떤 약점만 드러나면은 물고 두들려 하는 진돗개처럼 그냥 막 눈에 불 가리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반문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전통으로 하나님 계명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너희 전통으로. 우리나라는 전통이 뭐예요? 우리나라는요 전통이 유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그 유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통이 아니에요. 엄연한 종교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조상의 어떤 제사를 엄숙히 지나는 것을 조상에 대한 그런 아주 공경하는 것이 도구로 알았어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는 또 살아있을 때는 잘 안 해요. 뭐 잘하시는 분은 잘하지만. 근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요 살아계실 때는 라면 하나도 안 끓여다 주던 그놈이 돌아가시고 나면 제상을 아주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멋있게 차려요. 과일도 좋은 거 사고. 왜? 지 먹으려고. 만약에 돌아가신 엄마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와서 오셔서 그걸 다 드시고 없어졌다. 그러놓으면은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엄마 살아계셨을 때, 우리 아빠 살아계셨을 때 뭘 내가 잘 못해드렸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내가 좀 잘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많이 차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고 우리 집안 망하겠다. 야, 이거 뭐 이렇게 제사 1년에
한두 번 지내다 보면 우리 집안 망하겠다 하고선 안 차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내가 부모를 잘 모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제사를 차리는데 아주 거창하게 차려놓습니다. 그래놓고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우리 아버지 제사야, 우리 엄마 제사야, 우리 할아버지, 우리 멧돼지까지 제사를 지낸다고 자랑합니다. 왜? 그게 전통인 줄 알고, 위선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을 통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도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고 모든 사람 못 들어가게 하는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자라면. 교회에서는 그럼 그런 사람 없을까요? 교회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아니 권사님, 아니 집사님, 왜 그렇게 예배에 빠지세요? 새벽 기도는 왜 안 나와요? 자기는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만났는데, 자기는 새벽 기도를 다 나온다. 근데 어떤 날 보니까 목사님이 안 나왔더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왔는데 목사님이 안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은 뭐예요? 내가 신앙은 목사보다도 낫다 이 말이에요. 나는 새벽기도 다 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에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자고 했대요.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39일째가 된 거예요. 하루만 하면 돼요. 하루만.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3, 4일 때가 제일 고비라고 그런다. 저는 안 했어요. 저는 못 했어요. 근데 3, 4일이 제일 고비인데 그 시간만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평온해진대요. 39일을 했으니까 하루를 물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했던 교수님이 학생들 보는 데서 먼저 음식을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니 교수님,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40일 작정했잖아요. 하루만 하면 되는데 왜 음식을 드셨느냐고 반문합니다. 근데 교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학생들도 선생님이 드시니까 자기도 먹은 거예요. 나중에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네가 교만해질까 봐.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명함에다 아주 찍어가지고 다녀요. 나 40일 금식 기도 몇 번 했다고. 근데 했는데 어쩌라고. 자기 신앙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기도 많이 했고 내가 성경 많이 읽고 하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된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은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전통을 빙자해서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의 전통은 이런데, 교회의 전통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데, 우리 교회는 이
교회를 세워질 때부터 이러한 전통이 있었는데 말이야. 목사님이 새로 오시니까 바꿨다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닌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전통을 빌미로 해서 자기의 위선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의 계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봐 법전에 보니까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적인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우리 교회들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제일 많이 해야 될 때가 교회예요. 교회에 왜 힘이 그렇게 나약해졌을까요? 왜 교회가 자꾸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를 내리고 찬송의 소리가 끊쳐지고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말씀 읽는 소리가 작아질 때에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가 부흥하고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때에 교회의 힘이 없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선배들은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굶어가면서 지금 40, 50대, 50대 이상 되는 목사님들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당신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 나는 커서 절대 목사는 안 된다. 왜?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린 심정에서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은 왜 아버지 저렇게 살아? 나는 커서 절대 목사는 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가 목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눈물 어린, 눈물로 무릎 꿇었던 그 아버지의 기도가 자녀들을 성장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자녀 교육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들을 키운다고, 내가 내 딸을 키운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지는 것이 자녀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만큼 부강의 나라가 된 것이 교회의 눈물을 흘린 기도였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들은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사모님하고 신방을 다녀가지고 집에 오니까 깜빡하고 이 밥솥을 열었는데 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 배고프시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밥을 새로 하겠습니다. 하고 밥을 지어놓고 목사님을 찾으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찾아가는 곳이 하나 있어요. 교회 뒤에 조그만 동산이 하나 있는데 항상 목사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 올라가니까 겨울인데 나무 밑에서 앉아 기도하시는 어깨 위로 눈이 수북히 쌓여 있고 눈이 녹으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모습을 쳐다본 사모님이, 목사님 밥 다 됐다고. 밥 짓는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목사님, 눈이 온몸을 덮도록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이런 이야기 하면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왜? 아니 목사님 지금 신방하고 오셨다며?
신방하고 오셨는데 뭘 집에 와서 식사를 하느냐고. 신방하면은 대접을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요즘 교인들은요, 목사님 신방하면요, 다 좋은 집, 이름 있는 집, 유명한 집, 맛집 찾아서 식사 대접하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왜? 아니, 담임 목사도 먹을 게 없고 교인들은 또 먹을 게 없었다니까요. 정말 손님이 와서 대접할래도 대접할 게 없었다니까요. 뭐 목사님 신방 안 오시는데 식사 대접한다고 그러면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굶주리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들의 신앙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을 이렇게 부흥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도 교회에서 내려버리는 거예요. 왜 내려요? 우상이라. 십자가 우상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계명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가 너희를 위해서 잘 예언해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하였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에는, 입술로는 주님 주님하고 찾는데 마음에는 아무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어떤데 진짜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주먹으로 한 대 쥐어박았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하는 행동을 보면 그건 아닌데 말로는 뭐라 그러면 아이고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죠. 뭐 내가 뭘 했어요. 뭐 주님이 하셨어요. 입술로는 주님을 입에 달고 있는데 행동은 영 아니야. 지가 죄 짓고도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러려고 그래. 우리는 그래서 거짓된 선생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꽃은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꽃이니까 시들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요즘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건요, 더 진짜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아주 완전 진짜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져봐야 알아요. 우리의 신앙도요, 위선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냥 복음 전하는 이 말씀을 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가다 보면 실수도 해요. 말도 실수하고 행동도 실수할 때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모자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리버리한데, 가짜들은 완벽해요. 말도 잘하고요, 모든 행동도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저 진짜 같다. 그런데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번지름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디모데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다.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남에게는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이 들으면 혹하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또 뭐 천국에도 많이 갔다 왔고 하나님도 수시로 만나, 그런 얘기를 하도 하니까 옆에 사람이 아이고 참 당신은 천국 단골이네요. 그래. 하도 천국 갔다 왔다니까 단골이냐고. 우리는 그런데 그런 미혹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의 계명은요, 경건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 고백에서 보면은,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서 직접 보고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 얘기를 왜 하느냐? 나는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천국의 모든 것을 다 봤지만은 천국에 관해서 자랑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나는 부족하다고 계속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배워야 돼요. 꿈에 내가 봤는데, 어우, 권사님, 아유, 집사님, 내가 어째 꿈에 본 사람 똑같네? 그러면서 막 나의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아니, 쉽게 생각해.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신앙이에요.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에게 직접 하시지. 왜 하필 모르는 지한테 얘기를 하냐고. 지금 난 자기는 모르는데. 내가 어쩌니 꿈에 봤다니까 이런데 딱 만났네요. 뭘 딱 만나, 사기꾼들이지. 우리는 그래서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외식하듯이 남에게 보여주려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고 조금은 모자라는 것 같고, 아이고 내 같은 게 부끄러워서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말도 잘 못하잖아요. 나 기도 남들처럼 이렇게 막 좋은 단어 써가지고 예쁘게 못하잖아요. 그러나 난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진짜 오늘 나가서 뭐 이렇게 돈벌이도 시원찮고요. 요즘은 더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이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부끄러워서 이거 내가 그래도 수표라도 몇 장 꺼내가 탁 넣으면은 좀 이렇게 어깨 탁 펴고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하고 할 텐데, 나 이거 드릴래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냥 살고만이 넣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손길을 하나님은 복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남에게 번드름해 보이고 헌금할 때도 막 가슴을 쫙 펴고 이렇게 돈뭉치 들고 와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재벌들만 구원받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외식하지 않게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나의 정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내 부족해요. 그래도 나 손잡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 연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 손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